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무회원들이 한 20여 명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6시 반에 부천 도란도란 열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간대에 잘 모르지만 관내에 공무원이 한 700여 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무회원들이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무회원들이 한 70명이 모이면은 우리 부총장님 슬로건대로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가 더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4대 폭의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4대 폭, 폭염, 폭우, 폭풍, 폭화. 폭화란 말은 잘 안 쓰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폭화라 해도 되겠다 싶어요. 지금 온 세계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집이 난리 났네, 저 동네 난리 났네 그랬는데 난리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세상의 전쟁과 홍수와 가뭄으로 세상이 시끄러운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원문에 찾아보니까 전쟁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는 왕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온통 이 세상이 재난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1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누가 비를 내립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정도로 믿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온 세계가 폭우로, 폭염으로, 폭풍으로, 폭화로 이 재난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홍수 정도는 믿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내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계획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요구를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요청,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가 해야 칭함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러하니
명년에 내가 다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 4장 2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라고 하면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랬다.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놀래갖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로 사르시기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사르시기 위해서 간수해 놨다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보존해 놨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때에 더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앓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싸우고 갈까 하노라.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씌워서 괴롭히면서 그들이 바로를 위해서 국보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을수록 번식하고 창성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역사가 엄하였더라.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긁고 흙을 이기고 여러 가지 농사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을수록 번식하고 창성했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 침탈 속에서 30여 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그 세계 대전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제국주의가 패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고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 그 침략 속에서 경제 수탈이나 문화 말살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 만들려고 그러나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78주년 강복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나라의 왕위가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고, 네가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능력으로 큰 바벨론을 건설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7대까지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그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총명이 내게 돌아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세계 모든 만물을,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능력으로 건설한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소처럼 7대를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무원을, 부청장을,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할지니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니 명령을 거스린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간원들은 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두려워하나니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어.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과 받을 수 있다. 로마서 13장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단 부국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어. 그들은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두려워하면, 악을 행하면 여호와의 사자인 그 간원들이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하나님은 땅에 거민을 없는 것 같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 손을 금할 자가 없으며 혹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거칠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 쉬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괴롭힘에서 내가 건져내며 편팔과 내가 큰 재앙으로 그들을 구속해서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그 침략 시대에 우리 민족들의, 우리 어른들의, 선열들의 하나님의 그 쉬는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참 하나님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왕이다.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라,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나는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철저히 하갈이, 아브라함이 내어 쫓아서 하갈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할지니라. 하갈이 깜짝 놀라서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 셈을 부엘라에로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세계에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제발 나를 경외하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다. 아비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나 나를 더 사랑한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이면 금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모친을 네가 100배나 받되 핍박을 배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비보다 어미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왕을 경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고역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탄식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밑에서 하나님 빼내셨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그 사자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사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들이 이를 취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고통당할 때 고역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는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 옛날 어른들이 못된 사람 보고 저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레미야 나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는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뿔을 뜯어먹고 있다가 자기의 총명이 돌아온지라. 내게 총명이 돌아오고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사들이 간원들이 조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그 나라에 세우시고 그 위세가 지극한 위세가 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민족이 그 일제의 침탈 속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지역의 모든 민족들, 우리의 모든 공무원들,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거룩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